분명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임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를 했죠? 또한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초청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당연히 가겠지만 지금 너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 제목이 뭐냐? 천국 뭐라고요? 축복받은 사람. 나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내 안에서 날마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내 배경과 내 정말로 여러 가지 의지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천국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천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지 아니냐.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 나름대로 누리면 그게 천국이지. 정말로 여행을 가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 또한 살기 편하면 그게 천국이지. 자녀가 문제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자녀가 잘 성공하고 그래 또한 내 자신이 어디에서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니냐.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 또한 이 천국을 그리워하죠. 그렇게 그리워한다면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그들은요 천국이 임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그들은 진짜 고통당하다가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핍박당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천국의 정말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천국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영원히 가는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천국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슬픔과 걱정과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뭐다? 천국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뭐라고요? 반응이 없으세요.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누추한 나의 집, 판자촌 같은 나의 집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요, 얕봐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느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 천국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번 주 강단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같다. 누룩과 같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순간 그것은요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누룩이 가루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가루가요, 1톤 트럭에 가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루는요, 그 누룩의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면 그 현장이 아무리 흑암과 어두움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적 싸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집어넣은 그 자리에 내가 승리자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이 천국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요, 전달되는 거예요. 살아나고요,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요, 응답되고요. 그 안에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미천한 내 자신이 서밋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 상태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너의 인생에 정말로 내가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나는 항상 어떡하냐? 불신자 상태의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모자라, 부족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정말로 할 수 없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천국의 비밀.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뭐에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라고요? 뭐에 속지 말라고요? 오후 예배 메시지죠. 종교에 속지 마라.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 성전을 세우는 이유, 그 복음 전하는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이유, 영적 전쟁하고 종교 전쟁하고, 그래 또한 무엇이죠? 웨이슨, 기념비가 될 만한 응답을 받을 웨이슨 전쟁을 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전을 통하여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내가 무릎 꿇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뭐죠? 최고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뭐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화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성전을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어떻게 되냐? 바로 세워지고 그 후대를 통하여 미래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 응답 속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이 시간표 속에 바른 성전을 세우고, 그래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며 5천 종족, 정말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는 그 5천 미전도 종족의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열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이죠. 연결해서 쭉 보면요, 기도 제목이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가? 이따가도 이제 같이 말씀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렇다면 100만 이상의 그 무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넉넉 잡고 한 달 아니면 다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40년을 보냈어요. 왜 40년을 보냈죠? 바로 40년을 보내게 한 이유, 광야에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야 되겠는데 이들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뭐죠? 항상 노예 근성, 광야, 백성의 근성, 이거 가지는 거예요. 멋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또한 모든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길들이 전무후무한 미래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응답 붙잡아라.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라.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세절기를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이들의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시간표를 갖게 된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안에 뭐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자꾸 지옥 배경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만 어떡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건 안 보여요. 홍해만 보여요. 뒤에 쫓아오는 누구요? 바로 애굽의 말발굽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옆에 분명히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꺼집어낸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보이는데 내 인생의 정말로 갈등과 또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는 누구다? 천국의 축복을 가진 자다. 자꾸 내 자신이요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종교생활하는 그 신앙생활로 나를 포장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은 완벽한 거잖아요. 복음은 완전한 거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어떠냐? 종교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왜 자꾸 응답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도록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느냐?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후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 1천제자 100장로 100지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 복음을 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또한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큰 교회 많은데 조그마한 교회, 임대에 있는 교회 이제 여기도 재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조만간에 여기도 나가야 될 우리 교회 아무 여러 가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 같은데 과연 될까?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40년이라는 광야의 기간 동안에 움직였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뭐에 방향을 두고 있느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선교하면요 다른 거 안 봐요. 거기에 마음을 둬요.
올인을 해요. 중심을 담아요. 참 그런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선교, 전도하면은요, 모든 게 그냥 다 통과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전도와 뭐 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무엇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인가요? 맞나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고, 아니 이제 광야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고 인도받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겁도 없이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했을 죄송합니다. 공격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요, 여호수아, 자기가 정말로 기도로 또한 자기와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던 그 여호수아 제자를요, 전쟁 현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손을 번쩍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없으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또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를 부르잖아요. 그럼 부흥사가 가지고요, 막 부흥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막 부르면서 찬양을 그걸 다 불러요. 그리고선 또 반복해서 또 불러요.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손 딱 들고 이제 찬양이 끝나면 내리면 좋겠는데, 내리지 않고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1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한 10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나만 들고 있으면은 내가 조용히 살짝 내리면 되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옆에 사람이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쳐지면은 내가 그걸 자꾸 올려야 되잖아요. 와, 이 부흥사가요, 자기는 손 안 올리면서 우리 보고는 손 올리라고 그러고 한 20분을 계속 손 들게 하는 거예요. 30분을 기도하는데, 야, 힘들더라.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되고, 손을 올리면 자기가 보낸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돌 딱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두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돕는 거죠. 여기다 돌을 대고 턱을 두고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결국에는 거기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내용인데 여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느냐? 전도와 선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로 어찌했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끝이 온다. 당연히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맞나요? 이런저런 방법을 막 얘기하기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전도지 한 장을 주더라도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그 한 장이요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을 우리가 꿰차고선 외우고 그리 또한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만나서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죠? 믿음입니다. 전도와 선교 방향 속에 우리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나도요 니느웨로 들어가 가지고 억지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니느웨 전할 때 이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은 회개하고 바뀔 거야. 왜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냥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요.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요. 난 저 꼴 보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할 수 없잖아요. 요나 또한 믿음 가지고요 전달한 거예요. 이단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단은요 믿음 가지고 전달해요. 틀린 건데 그게 귀신인데 흑암인데 이들은요 믿음 가지고 생명 겁니다. 저번에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들어가니까 RM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한승호 집사가요 목사님 이거 마스크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데 그랬더니 아 이거 이제 누가 할머니가 와가지고 마스크를 주고 갔다고. 아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에요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좋은 글귀가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야 글귀를 읽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데요 막 이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적었더라. 이케다 뭐 쭉쭉 이렇게 길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옆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KSGI 뭔지 아세요? 예? 예? 남미오랭키교 생명 걸고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귀신 저거는 사이비 종교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들도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 가지고 하는데 이들은 부흥하잖아요. 이들은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럼 우리가 뭘만 가지면 된다? 뭐만 가지면 된다? 믿음 가지면 돼요. 핍박, 원망, 시비 많은 것들이 와도요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복음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요 전도와 선교를 담고 현장만 돌아도 전도와 선교를 담고 이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의 대면으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명단을 놓고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은 열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절대 이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일단은요 내 자신이 뭐가 준비돼야 되냐? 복음 준비가 돼야 돼요.
이상한 거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상하게 그냥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요, 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어떤 분이요, 일을 하길래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안 믿는다고.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요, 저를요 교회를 한번 데리고 가기를 원해가지고 교회를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를 가면은 이제 뭐를 준다는 거예요. 상품을. 그래가지고 그 상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금으로 휘황차게 이렇게 둘러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목사님, 천국에는 금이 가득하다면서요. 천국에는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 목사님이 표현한 것은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다는 그 말은 바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비교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일 뿐입니다. 천국엔요, 금은 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그 천국은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 그랬던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에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서 딱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 맞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두 번째,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내 가문의 현장, 내 가문의 현장에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내 지역의 현장, 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로 살 수밖에 없을까? 학교의 현장, 왜 이 학교에는 왜 이렇게 자꾸 병든 아이들이 계속 생길까?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길까? 그 이유가 뭘까? 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모세가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 전투이지만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는데, 성격도 맞지 않고 배경도 맞지 않고 수준도 맞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본다면 저 사람도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전도와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핍박이 오고 원망, 불평, 많은 일들이 나에게 몰려와도, 사건 문제가 와도 지금까지 한 명도 결실을 맺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가는 거고, 방향은 이 방향으로. 그러면 방법은 뭐냐? 오늘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왜요? 미래를 두고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와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요, 광야 길에서 계속 이스라엘들을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사사 시대 때 계속 이스라엘을요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딱 이제 왕권을 가지고 딱 들어가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가는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세계복음을 위해서 시대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단이라는 놈은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계속 옆에서 문제도 주고요, 갈등도 주고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도 심겨놓고요, 자꾸 나를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속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말렉과 단판을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뭐 하는 거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 비밀을 모르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어떻게 하느냐? 너무 돌아가요. 너무 힘들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하냐?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싸움의 시작. 두 번째, 영적 싸움의 힘. 세 번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싸움의 목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나 싸움이나 이제 같은 말인데 좀 큰 의미로 보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말씀을 굳게 잡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어요.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요. 바로 모세의 나이가 있기에 이제 싸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보낸 거죠. 그게 여호수아죠. 영적 전쟁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을 정말로 흑암과 어둠을 꺾을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지역에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세워야 되냐? 평신도 제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교육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항상 시작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흑암과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를 정말로 나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모세가요 그냥 산꼭대기로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요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모세가요 그냥 단순하게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아말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흑암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죠.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말씀 없어요.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도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리고요, 신분과 권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만 나오죠? 육신적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혹시 실패자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저 일을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정말로 판판이 세상에서 지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이 기도 반복이죠. 저도 이 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요,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 배경으로 하나님이 도운 겁니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요, 바로 모세를 돕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만 했는데, 아니 손 드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 말씀의 언약 잡고 정말 이 영적인 현장을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던 그 모세의 그 기도를 24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아말렉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모세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다윗이라는 한 인물도 그렇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냥 선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딱 선 거예요. 그 현장을 제대로 본 겁니다. 커다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에게는 커다란 골리앗이 보였겠지만 바로 다윗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그 뒤에 골리앗 뒤에 다곤 신상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 이방 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면서 무엇을 했죠? 기도했잖아요. 무슨 일이랄까요? 하늘 배경이 그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 배경만 돕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배경까지도 돕는 거예요. 육신의 도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요 정말로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의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복음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의 언약 잡고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이 달라져요. 만남이 달라진다니까요. 가는데 진정으로 자기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하늘 배경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신자도 병들어가고 있고요. 내 자녀들도 병들어가고 있고요. 가족도 병들어가고 있고요. 내 직장만 가더라도 직장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럼 목표는 뭐죠?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목표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언제까지 손들고 있었느냐? 아말렉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확인할 때까지 손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임할 때 그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포기를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진짜 믿음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두 번째,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왜 깃발을 꽂죠? 내 후대와 다른 불신자들이 보고도 기억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념비가 될 만큼. 이게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잠깐 치우고 하겠습니다. 결론. 아이고, 글씨가 계속 날아가네. 다시. 지금부터 나의 삶과 나의 내가 하는 일, 그 속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만 적어도 잘하는 내용이죠. 62가지.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업 속에. 뭐죠?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눌리면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예배가요, 오히려 내 안에서 짐이 돼버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지면 기대가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그분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올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요, 너무 피곤해도 어떻게 하면은 시간 되면은 딱 영상을 켜놓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 있대요. 너무 피곤해서 조는데, 근데 자기가 뭐 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뭐죠? 누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돼.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말씀 보는 게 정말로 다른 시간은 다 내는데 이 시간은 자꾸 내기가 힘들어. 자꾸 놓쳐. 뭐가 되죠? 이게 되는 거예요. 눌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서부터는 이제 목사님 볼 면목이 없고, 뭐 그러지 않는 분, 그러지 않으면 더 좋은데,
그랬더니요. 자녀 보기도 민망하고 여러 가지에 이제 걸리는 거죠. 눌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어디에? 내 삶 속에, 업 속에. 극난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시간표라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 정신 가져야 됩니다. 항상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를 통하여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주님, 진정으로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이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흑암과 어둠과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자꾸 복음 놓치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빼앗갑니다.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